네, 오늘 느보산의 모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마지막 장에 이제 모세가 느보산에 이제 서게 되는 바로 우리 인생에 다 당하는 마지막 순간, 모세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전도서 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육신은 이 땅에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가 이제 남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이 인생을 달려갈 길을 달리고 오늘 우리가 교독을 했던 이 교독문도 바로 모세의 고백이죠. 인생이 70이고 80이라도 풀처럼 우리가 잠시 꽃이 피었다가 시드는 바로 그런 인생이라고 이제 하고,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에 남은 날이 계수해서 남은 날을 헤아려서 우리가 허무한 삶을 살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달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 모세가 이렇게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 또 모세는 참 보람 있는 생애를 살았는데요, 보람 있게 사는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세의 생애에서 오늘 이 마지막은 갑자기 당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에게 이제 말씀해 오신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시간입니다. 그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모세를 볼 때 참 부러운 것이 있어요. 모세의 생애 마지막에 부러운 것은 뭐냐면, 오늘 이 본문에 보면 7절에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평균 이상으로 장수를 했습니다. 모세 시대의 고백을 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랬거든요. 오늘하고 사실 많이 다르진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120세를 살고, 왜냐하면 그의 사명이 120살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120세를 살았는데요. 그가 하나님하고 가까이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생기가 그에게 많이 묻어서, 그에게 적셔져서 모세는 육신에도 굉장히 건강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20세지만 눈도 흐려지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 모세는 병들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모세에게는 이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은혜의 생활을 하고 하나님하고 아주 가깝게 밀접하게 하나님하고 아주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모세에게 이와 같은 육신에도 이 생명이 풍성했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위해서 율법을 받고 그 돌판을 받아서 올 때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만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하고 완전히 밀착해서 하나님을 대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육신적인 그 문제가, 건강의 문제가 없었을 뿐 아니라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그에게서 광채가 났다 그랬어요. 이 광채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줄 만큼 그에게서 이 하나님의 빛, 생명의 빛이 모세에게 이렇게 흠뻑 적셔져 있는 겁니다. 이런 아름다운 삶을 모세가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우리 하나님하고 친밀하고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충만하고 또 건강하고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육신은 세잔해질 수 있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하는 사도 바울의 말이 있어요. 육체가 우리가 점점 나이가 이제 많아지면 이게 약해지고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질 수 있고 더 깊어질 수 있고 더 맑아질 수도 있고 더 온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영적으로 갈수록 더 건강해지고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임하고 얼마 안 돼서 우리 이봉호 할머니 소천하시는데
늘 기도하신 기도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편안하게 고요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평소에 많이 하셨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가지고 마지막 예배에 그 주일 예배까지 드리시고 건강하게 그 주중에 평안하게 주무시다가 평안하게 가셨는데 주님이 언제쯤 오신다 하고 미리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족들에게 말씀하시고요. 내가 언제쯤 주님이 날 데리러 온다 하시고 그때 이제 가셨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답게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를 시련하시거나 우리가 연단을 받아야 되거나 그러지 않고 그런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다 해결을 하고 우리의 마지막이 하나님 앞에 평안 중에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모세의 삶에서 우리가 부러운 점을 먼저 하나 살펴봤는데요. 이제 오늘 이 모세의 소천하는 장면인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모세의 생에 우리가 또 본받아야 될 중요한 점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서 여러 곳을 하나님이 그 요단강 건너편의 땅을 보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저기에 보면 요단강이 위에서 밑으로 흐르고요. 그 중앙쯤 느보산이라고 삼각형이 있고 느보산이 있죠. 그래서 그 사해 위쪽에 있어서 느보산에서 사해가 보입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느보산에 올라가서 좀 이따가 사진도 보여드리겠는데요. 느보산에서 이 사해도 좀 보이고 저 강 건너 멀리까지 아주 낮은 곳이기 때문에 잘 보입니다. 그 맞은편에 보면은 느보산 앞에 요단강이 이제 위에서 밑으로 흐르고 그쪽 맞은편 여리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여리고가 이제 첫 번째 성인데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한 여리고 그리고 또 아래쪽에 예루살렘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느보산에서 예루살렘 일부도 이제 보입니다. 바로 이런 지역인데요. 우리 이제 우리 지도를 하나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저렇게 낮아요. 이 시커멓게 된 것이 낮은 곳이란 뜻이고 느보산은 노라니까 조금 높은 곳이라서 굉장히 멀리까지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진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느보산에서 바라본 이제 맞은편 풍경입니다. 모세도 바로 여기서 이제 저런 장면을 이제 보고 이제 바라보았을 것이다 생각하고요. 그 이제 저기 안내판에 보면 어디로 몇 킬로를 가면 어느 도시가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설명을 해놨습니다. 다음 사진. 또 다르게 보면 저렇게 멀리 보이고 있습니다. 또 보여주세요. 이건 옆에서 찍었고 또 하나 더. 거기에 이제 현대의 어떤 조각가가 저렇게 느보산 꼭대기에 이제 사실은 십자가 모형이기도 하고 모세가 광야에서 그 놋뱀을 달던 장대를 이제 형상화했습니다. 그래서 저 장대에 이제 이렇게 말려서 이 구리뱀의 모양도 있고 또 이렇게 묘하게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신 이제 모습처럼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달려야 하리니 그래서 내가 달리면 너희를 내게로 이끌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그것을 기억하고 저 느보산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대신 저주를 받으신 이제 그리스도의 모습을 저 산 정상에다가 저렇게 이제 형상으로 조각을 이제 작품을 만들어서 이제 설치해줍니다. 이래 느보산의 이제 풍경을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꼭대기에서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과 스에까지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 여리고가 보이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사실 저기 에브라임이라든지 단까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 육신의 눈으로는 그까지 안 보여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는 보였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눈을 특별하게 영적으로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비전을 본 거죠. 모세가 눈으로만, 육신의 눈으로만 본 것이 아니고 영혼의 눈으로 하나님이 열어서 그 약속의 땅을 이제 다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거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신명기 우리 31장에 보면 하나님은 벌써 이제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모세를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약속의 땅을 이제 정복하게 하고, 이 약속의 땅을 앞둔 곳까지 모세의 사명으로 이제 주신 겁니다. 모세가 곳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것으로 이제 그치고, 약속의 땅은 바로 여호수아, 예수의 이름이에요. 여호수아가 예수입니다, 이름이. 그러니까 예수가 모세의 율법을 전해준 모세가 아니고, 모세 다음에 온 여호수아,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예수가 되고, 여호사는 이제 히브리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 천국을 우리 얻게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역사 속에 그렇게 이제 상징으로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곳까지, 그리고 약속의 땅은 여호수아가. 그래서요, 신명기 31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가서 회막에 섰다. 이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지시를 이제 받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모세가 마지막에 한 것이 뭐냐 하면, 이 지금 신명기 34장 바로 앞에 그 모세의 생애에 한 일이지만 모세 생애 또 마지막 부분에 한 이야기가 특별히 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노래를 가르쳤습니다. 그게 노래의 내용과 그 노래가 신명기 32장에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게 바로 이제 이스라엘에게 교훈이 되게 그들의 미래에 부를 노래를 미리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땅을 얻게도 하시지만은 또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를 때 그들이 고난을 받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지게 될 거다. 이런 것까지 다 이제 교훈으로 미리 주셨어요. 신명기 32장이 그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것을 전달해 줬어요. 그 후대들을 위해서 전달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의 끝에 32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2장 43절에 노래가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너희들이 많은 화를 입고 이방에 흩어지기까지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백성이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하지만 모든 민족들아 이 주의 백성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그리고 그 흘린 피를 갚아주시고 그리고 속죄해 주신다. 그 죄를 용서하시는 역사를 하실 것이다.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결국 맨 끝에는 희망을 줬어요. 그래서 모세의 마지막, 생의 마지막에 그 평생에 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다음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경고를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었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전달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망을 우리의 후대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잘 섬기라고 권면을 32장 이제
하반부에 하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이 34장 앞에 33장에 보면 그 노래를 가르치고 나서 뭘 했느냐면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하나 다 축복해 줬어요. 할렐루야. 예, 이것도 하나님의 이제 영감으로 한 것이지만 축복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하는 일까지 모세가 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모세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받고 우리의 후대들에게 좋은 것을 전해주고 그리고 교훈을 주고 권면을 하고 그리고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요, 모세가 그렇게 살다가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죽게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으니라 그랬어요. 모세의 이 무덤이 없어요. 모세의 무덤이 없습니다. 특이한 일이죠. 하나님이 감추신 겁니다. 또 모세가 미리 뭐 내가 어디에 묻혀야 된다, 뭐 어디 좋은 땅을 어디 좋은 뭐 동굴을 준비하고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모세는 너무너무 큰 일을 했는데 그가 죽고 난 뒤에 그의 시체도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유다서 1장 8절에 보면 이 모세가 죽고 나서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다투었다고 돼 있어요. 모세의 그 시체에 대해서 다투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모세의 시체를 마귀는 뭔가 주장을 하고 천사는 감춘 거예요. 그래서 그 다툼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세가 너무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가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시체를 가지고 우상을 삼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 이 구리뱀 사람들을 치유할 때 쓰임 받았던 그 구리뱀 만드는 것도 우상이 됐거든요. 나중에 우상이 됐는데 그 히스기야 왕이 그 우상을 없앴습니다. 그 영적으로 굉장히 밝았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다 하고 없앤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쓰임을 받고 나면은 그게 너무 귀하니까 사람들이 이 조금 타락한 종교성이 자꾸 우상을 만듭니다. 여러분 사람을 자꾸 우상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지나치게 사람을 막 무슨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정치도 그래요. 그래서 제일 아주 그 독재 국가나 제일 아주 미개한 나라들이 우상들이 많아요. 영적인 우상, 정치적인 우상을 가지는 게 그게 미개한 겁니다. 그게 인간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모스크바의 광장에 가면은 레닌의 시체가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보고 북한에서도 김일성 시체, 김정일 시체를 박제를 해가지고 죽었는데 썩지도 않고, 그 매년 돈을 수십억, 수백억씩 들여가지고 그 방부 처리를 하면서 유지를 하고 있어요. 레닌은 죽을 때 어머니 무덤 곁에 묻어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스탈린은 너무 무지막지한 사람이라서 이 권력을 잡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스탈린이 그걸 다 차단하고 레닌이 죽고 난 뒤에 그를 미라로 만들고 박제를 하고 뒀습니다. 그리고 그 장례식과 그 다음 행사를 통해서 자기가 이제 권력을 잡는 데 이용했어요. 이게 이 우상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가 여러 가지로 안 좋지만은 이 상당히 마귀적이에요.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낙원을 약속하고 노예를 만드는 거. 마귀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고 자기의 노예를 만들거든요.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이 모세의 시체도 이용될 위험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춰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영광을 사람이 취하려고 하고 사람이 받으려고 하면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큰 죄가 됩니다. 이 우리 개신교를 일으키고
이 성경 중심의 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이 서유럽, 북유럽이 이렇게 복을 받게 하는 뿌리가 됐던 켈빈 같은 사람들은 묘지가 얼마나 초라한지 몰라요. 묘지에 제대로 돼 있지도 않습니다. 위대한 정말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은 자기가 죽고 난 뒤에 우상이 되려고 하지 않아요. 죽기도 전에 막 기념관을 짓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모세를 하나님이 위에서도 그렇고 모세의 생애 아주 하나님을 너무 잘 섬겼는데 그게 마지막에 욕되게 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의 시체를 감추셨다. 너무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 너무 영광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데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오점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모세를 우리 하나님이 어디에 묻혔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마지막을 하셨다는 것도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 생애를 보고 우리도 그처럼 살았으면 참 좋겠다, 모세처럼 살다 가면 너무너무 귀하지, 이렇게 다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그의 삶을 한마디로 사명을 가진 삶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목적이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두신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이었어요. 모세의 삶은 사실 아기 태어나자마자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바로가 이 히브리 사람들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하고 막 이럴 때 막 피바다가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 갈대 상자에 엄마가 이 아기를 숨겨가지고 그 나일강에 떠내려 보냈습니다. 원래는 부모가 나일강에 던져서 막 죽이라고 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그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라가지고 떠내려 보냈는데 하나님의 참 은혜 손이 이 모세를 보호해서 그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왔다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 아기를 보고 너무 불쌍해서 이제 양자로 삼아서 그 궁궐에서 오히려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면서 이제 모세가 성장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모세의 생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생에서 그 바로의 딸 공주의 양자로 자라는, 그래서 교육도 잘 받았기도 하고 이런 면도 있었지만 또 이 사람에게 40대부터 80대까지는 고난의 시간이었어요. 이 사람이 민족을 위해서 의분을 냈다가 애굽 사람이고만 모세에게 맞아 죽는 바람에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망명자가 되어서 종 같은 사회 생활을 40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시리의 생활도 굉장히 오래 했어요. 40년간 시리의 생활을 하니까 옛날에 유능했던 사람인데도 말도 잘 못한다고 자기가 그랬어요. 말도 잘 못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런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훈련하신 것입니다. 그 좋은 것만 훈련이 아니고 나쁜 것, 어려운 것도 좋은 훈련이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우리를 준비시키고 하나님 앞에도 합당하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유명한 구절이 있죠. 모세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하다 그랬어요.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 온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힘이 있을수록, 고난이 있을수록, 지위가 있을수록 상처를 주게 됩니다. 해를 많이 입히게 돼요. 본의 아니게도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부드럽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를 무력하게도 하고 약하게도 하고 초라하게도 하고, 그래서 온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주로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을 인도하는데 백성들의 그 무지함과 완악함과 거역함과 이런 게 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 때려잡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온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성공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성공하기 위해서 사람을 고난과 시련의 시간, 무력한 시간도 주면서 온유한 사람을 만들어서 사용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만약에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가 겸손해지고 온유해질 수 있다면 손해가 아니고 이익도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용하실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을 모세와처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우리가 참 또 본받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의 삶은 말이죠. 이 보상을 이 땅에서 다 못 받았어요. 다시 말해서 출애굽이라는 너무너무 큰 일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바로 왕을 상대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그 하는 목숨을 걸고 계속 바로를 찾아가서 바로가 마음만 먹으면 바로 죽어요. 그런데도 또 가고 또 가고 하나님이 지켜서 산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가 결국은 하나님의 권능이 바로를 굴복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모세는 왕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영광을 모세에게 주지 않고 예수의 이름에 주시려고 모세는 여기까지 딱 하고 바로 여기 요단을 앞둔 느보산에서 강 건너 약속의 땅을 보기만 하고 그 위로만 받고 모세를 데려가신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 결국 모세의 생애는 뭐냐? 그 다음 시대를 위한 든든한 그 밑받침을 하고 다음 시대를 위해서 좋은 토대를 기초를 쌓아두고요. 그 영광을 취하지 않고 간 겁니다. 할렐루야. 이래야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한 것도 없이 어떤 사람들은 영광을 받으려고 해요. 물론 한 사람도 영광을 받을 수도 있는데 하고도 영광을 받는 것보다 하고도 영광을 받지 않는 모세가 더 복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늘나라에서 더 받게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세를 서운하게 한 것 같아도 모세에게 최고의 사실은 하나님이 준 선택이에요. 여기에서 이 땅에서 그 몇십 년도 안 되는 그 영광을 받고 상이 깎여요. 하늘에서. 쓸데없는 영광을 이 땅에서 받으면 하늘의 영광이 깎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수고를 하고 그 열매를 먹기 전에 하나님이 데려간 거예요. 얼마나 충성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까?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최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영광을 별로 누리지 않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데려가시면서요, 모세에게 그 후대를 위해서 아름다운 이름으로 오히려 기억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일들은 혼자 하고 끝내면 안 돼요. 대를 이어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을 이어가는 게 더 좋은 일이잖아요. 그죠? 나만 잘하고 나만 뭘 한 것 같고, 그리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모세도 자기는 곳까지 기초를 쌓아주고, 그 다음 여호수아가 정복을 하도록, 그 모든 밑받침을 하고 모세는 퇴장을 하는 거예요. 잘 퇴장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걸 보게 하신 거예요. 보고, 위로를 크게 이제 받게 이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보면 성경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까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에서 해놓은 거를 까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뭐 조상이든지 아버지든지 그걸 가지고 누려요. 누리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잘못하기 때문에 자기들 까먹고 물려줄 게 없어요. 그렇게 가는 인생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부모님의 기도 또는 우리 선배들의 그 수고와 기도 속에 우리가 받은 것이 있다면 우리도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복을 우리가 까먹기만 하고 그걸 누리기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심어야 될 때 심지 않고 그렇게 가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해서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자기가 그냥 받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거는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조금 위태로울 때가 많아요. 그 받다가 잘못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안전한 건 모세인데 모세처럼 수고를 하고 좋은 것을 물려주고 가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게 간 것이 많습니다. 그런 면이 많이 있어요. 그 평화를 만들어 놓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하는 거예요. 평화를 만들어 놓고 성전을 다 지을 수 있도록 준비해 놓고 솔로몬이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대 이루어지는 것보다 두 대를 걸쳐서 이루어지는 이런 더 위대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정말 이 세속적이고 인간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을 우리가 넘어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주의 일꾼들의
마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늘의 상이 있어요. 하늘의 상이 있고 영의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모세의 삶에서 우리가 그가 떠난 다음에 이 백성들의 그 슬픔 속에서 나오는 그의 이 삶의 덕을 볼 수가 있어요. 뭡니까?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했다. 그러니까 그 모세를 잃은 슬픔이, 그 아쉬움이 30일 정도는 울어야지 이 백성들이 마음이 풀릴 정도의 그런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많은 혜택을 끼쳤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이 땅을 언젠가 다 떠나요. 그러면 슬퍼해 주는 사람이 있겠죠. 적어도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서 슬퍼할 겁니다. 뭐 가족이 슬퍼하고 친구들이 슬퍼하고 성도들이 슬퍼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는 날 여러분을 정말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줄 사람들이 누군지,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가슴 아프게 여기고 눈물로 여러분을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잠언 19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9장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아멘. 네, 우리 상반절 자기 인자함으로 사모함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인자함이, 말하면 사랑이 말이죠. 그것이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또 사랑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인자하고 사랑을 베푼 것이 결국은 그것이 이제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아쉬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게 될 때는 그 여러분의 인자와 사랑으로 사람들이 여러분의 생애를 기억해주고 슬퍼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 인자와 사랑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게 바로 계명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대로, 계명대로 사랑의 정신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 인자함을 따라 우리가 살 때 우리의 이 땅에서 우리의 존재가 사라진다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게 된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우리를 기리게 되고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가 있고 우리를 아쉬워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생애가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죽으면 다른 사람들이 시원하다 그러고 또는 아무 생각도 안 내요. 너무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그냥 자기만 생각하고 살고 그리고 함부로 하고 이러면은 누가 그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이 베푼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실 제일 슬픈 게 대개 일반적으로 어머니를 제일 슬퍼합니다. 아버지도 슬프지만 보통은 어머니가 더 슬픈데 그 이유는 하나죠. 우리가 다 압니다. 어머니가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더 깊이 또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우리를 사랑하신 분에게 우리의 깊은 곳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슬퍼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이 인자함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실천하며 섬기며 살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 우리가 모세처럼 우리의 장래에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줄 사람들도 많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게예요. 이게 지금 눈물을 누가 흘렸냐, 억지로 사람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사랑을 가지고, 온유하게, 인자하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참 슬퍼해주고, 마음 아파하고, 그렇게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분은 많은 것을 우리가 얻기 전에 그분이 먼저 가셨으니까 너무 마음이 이제 아프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의 그 간증입니다만은, 우리 성경은 아니니까 그냥 참고만 할 수 있는데요. 천국의 문에 들어서니까 하나님이 묻는 질문이 하나더래요. 너는 사랑하는 것을 배웠느냐? 너는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왔느냐? 그거를 물으시더래요. 그러니까 그게 계명인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거는 딴 데 두고 딴 것을 했어요. 뭐 바쁘게 열심히 뭘 했는데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고 내 이름을 위해서 하고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정말 사랑하는 것을 배웠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묻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치고 의미다는 겁니다. 그게 천국에서 물은 질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 한 달을 울었어요. 얼마나 그는 사랑을 베풀었습니까? 이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여러 번 내놨어요.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내 생명책에서 지우고 이 백성을 지금 심판하려고 하시는 걸 중단해달라고. 그 백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여러 번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이 벌써 영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 모세에게 받은 사랑을 이제 지금 슬픔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미가서 6장에 8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멘. 그대로 좀 두십시오. 이게 정의를 행한다, 의롭다는 거죠. 모세는 원래 의로웠어요. 그래서 부당하게 학대하는 것을 막았었어요. 또 물가에서도, 우물가에서도 남자들이 여자 목자들을 이렇게 막 억지로 밀어내고 이렇게 물 먹이는, 그걸 보호해 주다가 십보라를 만나서 광야에서 미디안 이드로의 사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감이 있어야 돼요. 모세의 삶에 정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만 있어서는 안 돼요. 정의만 있어서는 쓰임받지 못합니다. 여기 인자를 사랑하며, 요 인자는 자비라는 뜻의 인자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자비를 행하는데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자비를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기도 하고, 또 심지어 미디안과 아론이 자기를 비방한 적도 있어요. 가까운 사람이 자기를 건수를 잡아 자기를 비방했는데 그래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셔도 모세가 오히려 중재를 했습니다. 참 훌륭하죠. 그게 얼마나 서운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중재를 해줬어요. 그리고 미리암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맞아서 문둥병이 걸렸는데 그걸 낫게 해달라고 하셔서 하나님이 며칠 동안 혼을 내고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인자함, 이 모세의 생애가 바로 이런 생애예요. 그 다음에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모세는 가나안 약속의 땅보다 하나님하고 같이 가는 게 더 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좋은 거, 좋은 땅, 좋은 과수원, 뭐가 많은 재물 있는 그거보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면 그거 다 소용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제일 귀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게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과수원을 갖기 위해서, 그 우물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려요. 또는 그것을 가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런데 모세는 그 과수원이나 우물이나 좋은 밭이나 전토나 그거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게 진짜 우리의 복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된 삶, 아름다운 생애를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주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삶을 산 것입니다. 오늘 바로 모세의 이 느보산에서의 이 모습,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하나님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모세는 떠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대는 더 위대한 시대가 펼쳐집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떠난 자리에 더 훌륭한 일, 더 아름다운 일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 살다 간 것이 돼야죠. 우리만 단물을 빨아먹고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희생 위에 더 아름다운 시대가 열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